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우리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뒤돌아보면서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 같듯 나의 마음 같듯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 같듯 나의 마음 같듯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이 시간 짧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를 달리셔서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또 복음의 아버지 전파자로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부르셔서 함께 이 시간 아버지 나갈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따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갑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그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새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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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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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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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하게 되는 곡은요, 우리 수련 때 주제곡입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엘틴즈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한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의 학교 가운데, 나의 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함께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가정 가운데서, 나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예수님을 찬양하고 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잘못된 삶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상 악한 유혹과 나쁜 환경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어느덧 수능 100일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공부할 때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학생들 모두 다 되게 해주시고 다음 주 여름 수련회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여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 주님을 위한 찬양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대한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목사님 성경으로는 329페이지 전후에 있어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살펴 보호하시고 저희를 주목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우리 엘틴즈 친구들과 함께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처럼 이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혼탁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이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이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더욱더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잘 깨달아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학 잘 보내고 있습니까? 네, 요새 너무 덥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방과 후 수업들을 또 듣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초대 교회 가운데 세워져 있었던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좀 여행해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선교팀을 꾸려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조금만 이렇게 이쪽으로 좀 보여주세요. 더 이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가 이제 파송 교회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팀을 꾸려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했던 사람 중에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함께 하다가 중도에 하차하고 맙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격분한 바울이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나서 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과 선교 여행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리고 나는 실라와 함께 가겠다. 실라라는 오늘 보시면 실로아노라고 되어 있죠. 1장 1절에 그 실로아노가 실라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지역에서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더베에 왔어요. 더베에 왔는데 더베에서 그의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와 함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이 세 사람이 드디어 이 더베에서부터 쭉 이렇게 시작해서 소아시아를 지나, 좀 옮겨주세요. 소아시아를 쭉 지나서 여기를 쭉 지나서 네아폴리와 빌립보를 지나서 요 데살로니가 지역에까지 당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딱 도착했어요. 가장 먼저 바울이 간 곳은 어디일까요? PC방이었을까요? 노래방이었을까요? 네. 바울이 가장 먼저 간 곳은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었던 예배하던 회당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예배처소예요. 이런 예배처소에 가장 먼저 갔어요. 왜 갔냐면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이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안디옥에서부터 쭉 오기까지도 계속 성령이 막으셨고 인도하심을 경험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까지 머물 수 있을지 알지 못했어요. 실제로 오래 머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가장 자신이 사랑했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많이 영접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주영아, 한번 찍어보세요. 많이 영접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힌트가 있어요. 수학의 문제에 답이 있듯이 많이 영접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많이는 아니죠. 그렇죠. 많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은 영접을 하였지만 많은 유대인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나와서 얼마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무냐면, 상훈아, 얼마 동안 머물렀을까? 이거 맞추면 100만 원 줄게요. 진짜로. 얼마 동안 머물렀을까? 일주일? 3주 동안.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알았어? 거의 근접했어요. 딱 3주 옵니다. 3주. 그래서 안식일 날 3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 살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랬더니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던 사람들 중에 많은, 여기는 이제 헬라인들,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살았겠죠. 그 이방인들의 큰 무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라고 나옵니다. 큰 무리가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그 당시에 귀족들 중에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접한 이 당시에 있었던 몇몇 소수의 유대인들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소수의 유대인들이 격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사렛이라는 예수를 섬긴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요를 일으킵니다. 소동을 일으켜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던 그 불량배들 있잖아요. 일진들을 싹 다 모읍니다. 싹 다 모아서 우리가 그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을 반드시 지금 찾아내라. 지금 당장 찾아내라. 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수색을 하기 시작하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은지야.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주로 답은 뒤에 있어.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뭐라고? 못 찾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야손이라는 그 당시에 바울과 실라를 대접하고 집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도왔던 유대인 신자가 있었어요. 그 야손이라는 집에 쳐들어갔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유민이 알고 있지? 어디 있지 이 내용이? 그렇지. 사도행전 17장에 다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찾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소요를 일으켰으니까 끝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손과 그의 신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잡아다가 그 당시에는 지방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읍장이라고 나오는데 지방 관리들 앞에 탁 데려다 놓고 신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들이 우리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사람을 임금으로 섬기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이 자들을 벌하십시오라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과 실라는 속히 사람들에 의해서 어디로 피신하게 되냐면 여기 베레아 지역으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신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 베레아 지역에서 피신하게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레아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신라는 또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같이 증거합니다. 진짜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에요. 정말 아마 지금 바울을 우리가 실제로 만난다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한테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사람일 거예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내려와서 또 똑같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접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당장 쫓아옵니다. 베레아로 쫓아와서 또 바울과 실라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바울을 또 옮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덴이라는 지역까지 바울을 떠나보냅니다. 참 이렇게 바울은 늘 고난스러운 그런 선교 여행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성경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성경이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많은 환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를 신문하지 못하였던 유대인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들, 그리고 자신들과 적대적인 무리들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눈에 가시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지? 민주야? 눈에 가시와 같았을 거라고.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가, 그 초대교회 가운데 이 하나의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한 첫 번째, 바울의 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사였고 복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전하였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바울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역함에 있어서 나의 성공했던 비결이 뭔지 아니? 그걸 알려줄게. 뭐냐면 나는 사람의 권하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하였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뭐 솔직히 말해서 바울과 같은 인생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목사님도 자신 없어요. 그럴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고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권능 받았고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믿었던 분은 예수님이셨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울은 만났거든요. 들었거든요. 보았거든요. 오늘 우리 계속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찬양했는데 전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삼층천까지 경험하였잖아요. 실제로 자신이 죽고 나서 영원토록 살아갈 그 천국을 이미 맛보았어요.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그러니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는 어쩌면 확신이 없는 거죠.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실까? 아, 진짜 죽으면 천국이 있는 걸까?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거 맞나? 나는 의심이 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큰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정말 성령님이 나를, 내 인생을 지배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사울이 바울이 된 그 기점이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사도 바울의 삶에는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죠.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다면 그것은 외모도 아니고 탁월한 언변도 아니고요. 탁월한 지식도 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말한 대로 자신의 철학과 말, 지혜에 있지 않았고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근사한 위대한 군사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장착해야 할 아이템, 무기는 뭐냐면 뭐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미래인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은 사역자인 저에게도 그리고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역자가 바로 서야, 사역자 한 사람이 바로 서야 교회가 그리고 부서가 바로 서는 것이죠. 바울은 그 본을 분명히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 정말 지역에 소문이 났던 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뭐냐면 바울의 본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목회를 해도 그 목회의 성공은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목회의 성공은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 이루는 거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50명, 60명, 100명이 안 되는 교회들의 집단이었습니다. 1000명, 2000명, 10,000명의 교회가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비롯된 건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세상의 물결에 잠식당하고 말았어요. 그지 성주야. 교회가 실용성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주인, 예배의 주인이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백화점에 앉아있는 손님처럼 앉아 계세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배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요,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여러분에게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값싼 싸구려 아닙니다. 복음은 진짜 생명으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을 가진 거에 대해서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은 진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미래예요. 꼭 그걸 기억하세요. 목사님 한국교회의 미래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한국교회의 미래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을 키우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지도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계신 것이지 이 다음 세대는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미래, 여러분이 한국교회에 바르게 설 수 있으면 그러면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하는 일들은 그것으로 충분히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본. 바울과 실라와 함께 3주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거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물론 뭐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간 18개월간 머물렀고 가장 최장기간 머물렀던 지역이 바로 여기 에베소라는 지역인데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는 3년간 머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장소는 에베소였고 그것은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몇십 년을 목회하는 것 중요할까? 라는 생각이 사실은 목사님은 계속 들고 있어요. 사실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불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몇 주 머물렀다고요? 몇 주? 3주. 7, 3, 20일. 고작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21일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변모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몇몇 유대인들과 많은 무리의 이방인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순종하며 따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매우 협소한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당한 환난들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쫓기며 피신할 수밖에 없을 만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지방 관리들의 신문을 받게 하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유대인들에 의해 숱한 고통과 박해를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해들은 그들이 당한 환난은 많은 환난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단언컨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내 삶 속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할까? 그것은요, 유대인들의 눈을 가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안 계셨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설교해줘도 알지를 못해요. 누가 안 계셔서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성령의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큰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엘텐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많은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나요? 말씀을 그저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사탄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사탄 마귀는요, 모든 것을 다 주고요, 단 하나만 빼앗아 갑니다. 단 하나만 빼앗아 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씨입니다. 성주야, 무엇을 빼앗아 간다고? 우리 예쁜 성주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냐면 모든 걸 다 주셔요. 다 줘요. 근데 뭘 빼앗아 가냐면 그리스도의 말씀만 빼앗아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걸 다 가지셨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빼앗기시지는 않으셨나요?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차라리 좀 환난 속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소유한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지역의 본이 되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든 지역의 본이 되었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편지를 쓰거든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쓴 편지를 보면요,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디까지 소문이 났냐면요, 이 마게도냐 전체 지역, 이게 마게도냐거든요. 이 마게도냐 전체 지역에서 소문이 났고요. 여기에서 더 퍼져서 여기 아가야 지역, 여기가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요 아가야 지역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소아시아를 제외한 이 전 유럽에 소문이 파다하게 난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어떤 소문이 퍼졌다고요? 믿음의 소문.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어땠는지 바울이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목사님이 이게 꿈에서도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이 꿈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근데도 잘 안 이어지는데 잘 보세요. 어떤 소문이었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 야, 정말 이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 문장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이렇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방에 걸쳐서 수많은 이방 민족 이방 이방인들이 너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목사님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선생님들이십니다. 선생님들은요, 돈 받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내면서 이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지도 않아요. 별로 사람들 관심 없어요. 교회 학교에 관심 많을 것 같습니까? 많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요, 이번 수련회 이번 주 목금토인데 직장을 다니잖아요. 직장을 다니면 휴가가 주어져요. 여러분이 방학이 있듯이 아주 짧은 한 이틀, 길어야 3일, 어떤 분은 하루 그 휴가를 간신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에게 소중한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럼 그 자식들과 시간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저라면 그러고 싶어요. 저라면 수련회 안 가요. 왜? 나는 우리 자식들하고 놀러 가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 며칠 되지 않는 휴가를 온통 헌신해서 여러분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 수고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 가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면은 누가 좋을까요? 물론 선생님들도 좋으시겠죠. 은혜 받으시니까.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의 수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수고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일텐저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마게도냐를 넘어 아가야 지역에까지 편만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이 그들을 이렇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신앙 공동체. 따라해 볼까요? 참된 신앙 공동체. 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세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는지 다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팀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섬기던 로마 황제와 이집트의 신들을 모두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그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냐면요, 바울이 먼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섬겼던 그 우상, 그 유대교의 모든 교리와 그런 교훈과 가르침들을 진짜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께 올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 바울의 본을 보고는, 그렇구나, 로마 황제가 참 신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조금 우리의 앞선 세대들은 경험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 이제 1907년도쯤에는 평양에 정말 대부흥이 일어났었어요. 평양에, 서울이 아니고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라고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부흥회가 아니고요, 말씀 사경회였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듣는 시간이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요, 윤리도, 기독교 윤리도 배웠고, 그리고 교리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도 배웠고,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 말씀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사경회가 있는 날은 시장에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장에 많은 상인들이 다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사지를 못했어요. 다 문을 닫은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사경회 때문에.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 도로에 사람이 없었어요. 다 교회 가서 예배하느라고. 그런 날들이 실제로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스타필드에 주말이면 차량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죠. 차댈 곳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스타필드에 주일이 되면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돼요. 텅텅 비는 거예요. 언제? 스타필드 주일만 되면. 왜? 다 교회 가느라고. 그런 날이 올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제 초인공지능 시대로 들어간다고 일론 머스크가 호언장담을 하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한 5년밖에 남지 않았다. X.AI라는 초인공지능을 이미 만들었고요. 수많은 각계각층의 엘리트들을 한 팀으로 모여서 이미 팀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아주 큰 그림을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5년밖에 남지 않았대요. 5년 뒤에는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처음에 이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혁신이라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새로운 초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날들을 준비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인간 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의 능력과 권세와 그가 가진 역량으로 만들어내고 조장해낸 부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진 영광스러운 복음에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성장해 왔던 이유, 앞으로 한국 교회가 성장해야 할 근본 이유는, 그러니까 그 요인은 뭐냐면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문화는 변하고 모든 물질들은 다 변하고 사람들의 욕망은 다 변하지만 복음은 지금까지 변한 적 없고 앞으로도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복음 부여잡고 끝까지 걸어갑시다. 그 복음만 놓치지 않으면 괜찮아요. 초인공지능 시대가 오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의 물결이 어떤 물결이 닥쳐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복음만 부여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소망 없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탁월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부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들을 새롭게 살려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목사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수련회로 초대합니다. 오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줄게요. 여러분, 저 평강이라는 주제 목사님이 정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받은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주신 주제예요. 하나님이 이 엘틴즈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어서 주신 주제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평강을 깨트리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적이. 물론 목사님도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겹겹이 쌓여서 오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얼마나 사탄이 우리가 두렵고 떠는지, 사탄이 우리가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진짜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러한 능력이 탁월해서 무서워 벌벌 떨어서 어떻게든 막아야 하나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련회로 갑시다. 가서 우리 단단하게 사탄의 먹이 다 깨부시고 옵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의 평강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강 없죠, 여러분? 평강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목사님도 잘 몰랐어요. 진짜로. 그리고 목사님 솔직히 잘 몰라요. 지금도 말씀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알아가고 싶어요. 평강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냥 구원받았소. 나 구원받았네. 나 천국 티켓 땄네. 거기에 멈춰있는 사람들 말고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바울의 삶은 어떠하였는지 함께 경험해 봅시다. 우리마 경험해 봅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내 마음에 채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 엘틴즈 친구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된 신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과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의 평강을 경험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환난 가운데에도 굴하지 않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에 걸쳐서 주님을 나타내는 참된 교회의 공동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 되도록 사역자가 변화되어지고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참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엘틴즈 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참 사역자인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3주밖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주님을 위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선포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엘틴즈도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참된 예배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이 들려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정말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칭송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문이 파다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에 한국교회의 미래의 주역들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들만 바로 설 수 있으면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들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여호수아 이후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처럼, 아버지 사사시대가 임한 것처럼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명맥이 끊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수많은 환난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많은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소문이 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와서 말씀의 잔치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준비하고 하여서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초대장을 내밉니다. 여러분 그 초대장 받고 여름 수련회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2박 3일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21일 동안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2박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3일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은혜 받고 평강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되찾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이라는 주제로 우리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많은 친구들이 벌써 32명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친구들 40명이 꽉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모두 참여하여서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수련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시간이 조정되게 하시고 마음이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개회 예배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평강을 경험할 데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아버지, 수많은 걱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8월 3일부터 5일까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미쳐버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착하고 살았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엘틴즈 교회도 가련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갖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문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힘은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 듣기 위해 여름 수련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만드는 여름 수련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짓밟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럼 여름 수련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네, 오혜정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내가 연약할 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아버지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번 주 목금토 수련회를 아버지 앞에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 세상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믿음으로 아버지 모든 행실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학생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만족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또 세상에 나가서 살 텐데 그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영생을 소망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엘틴즈 친구들 머리 위에, 귀한 선생님들 위에, 소민호 위에, 그리고
소미숙 선생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수련회 가자. 네, 수련회 가자. 가야 됩니다. 네, 후회하지 마시고요. 특히 고3 잘 들으세요. 고3 여러분 이번 청소년기 수련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번 수련회 끝나면요 이제 청년부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래서 꼭 물론 시간 내기 쉽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시간 내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쉽지 않아요. 네, 바빠요. 그런데 다 제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봐야 2박 3일밖에 안 돼요. 2박 3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주님 만나고 돌아오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나머지 친구들도 아직까지 수련회 확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한 4명, 5명 있어요. 그 친구들 오늘 꼭 선생님께 참석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참석 여부 및 주민번호, 왜냐하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 주민번호, 가정통신문 못 받은 아이들이 있으면 꼭 주민번호 받아서 저에게 우리 김정미 선생님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련회가 언제라고요? 이번 주? 네. 그래서 언제 와야 돼요? 금요일 날 와야 돼요? 목요일 날 와야 돼요. 목요일 날 몇 시? 9시 반까지. 9시 반까지 소예배실로, 여기 말고 소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챙겨오세요. 성경, 필기구, 세면도구, 여벌옷, 수영복, 수건, 물병, 가벼운 침구류 갖고 오면 됩니다. 예, 꼭 챙겨오시고, 그리고 10분 릴레이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어집니다. 10분씩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온라인 성경통독 시상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뭘 나눠주실 거냐면 종이를 하나 나눠주실 거예요. 이 종이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꼭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 몇 가지?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 접으세요. 이걸 접으세요. 접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접고요. 자, 약속합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목사님 약속합니다. 이렇게 접고 여러분이 여기다 이름을 적죠. 그러면 목사님도 펴보지 않을게요. 약속했습니다. 목사님도 펴보지 않고요. 아무도 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나만 아는 기도 제목이에요. 나만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진지한 마음으로. 왜 목사님 이걸 하냐면요, 목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알려줄게요.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한 친구한테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실제로 위궤양이 생겼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넌 도대체 뭘 했는데 벌써 위궤양을 얻었냐? 그러면서 의사가 되게 심각하니까 약 잘 챙겨 먹고 주기적으로 내시경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 겨울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중등부 겨울 수련회, 그때 목사님이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나 이번 수련회 때 이거 위궤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2박 3일 동안 그 위궤양 낫게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버스에서 이렇게 타고 오는데 여기가 조금 예전이랑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좀 괜찮아졌는데, 속이 되게 편안한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리고 나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원을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위궤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대요. 불과 며칠 사이에 이 위궤양이 이렇게 깨끗이 나을 수가 없는데 나았다고 나한테 놀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그때 씩 웃었죠.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구나.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적으면 수련회 끝나고 돌아오는 날 목사님이 이걸 그때 여러분한테 나눠줄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때다가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펴보고 응답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생님 음악 잠깐 깔아주시고요. 네, 한 1분 동안 드릴 테니까 옆 사람 거 컨닝하지 마시고 자 컨닝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이름 적지 마세요. 네, 다 적고 나서 한유민이라고 적으면 곤란합니다. 네, 적지 마시고 자기 이름 적고 자기 기도 제목 적으셔서 네,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응답받는 이번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지금은 못 적겠고 전 좀 이따가 적어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난하지 말고 진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간절한 기도 제목,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번 수련회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적겠습니다. 하나님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함께 잠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는 수련회 안 갈 것 같은데요? 적어요. 일단 적어요. 일단 적으세요. 그리고 혹시 못 가게 되더라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저 헌금 바구니에 우리 부장선생님께서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적은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네, 여기 부장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온라인 성경통독 7차 시상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한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한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이제 진짜 없는 지경에까지 이렇습니까? 쉽지 않네. 쉽지 않아요. 자, 그럼 없는 줄 알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도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이 참여를 하든 안 하든 목사님은 계속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해도 되죠. 해도 됩니다. 7월 31일 월요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께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한 오늘 마지막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최종 확인 및 그 다음에 그 너의 생각을 펼쳐봐 버전 1 이제 관련된 그 관련해서 이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4시에 중고동실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대표기도 문서진 학생, 헌금기도 황성찬 선생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공과호 해주시고 목요일 날 9시 반에 소예배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두고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말씀을 향해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를 향해 시선 있는 곳 주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내가 있기 원하네 주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